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떠한 책을 쓰시거나 어떠한 다른 종류의 사역적 방법론을 정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하나뿐인 몸,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친히 남기신 것은 하나도 없고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수롭지도 않고 늘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지상교회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토록 주님께는 강력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며 주님 앞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제외한 3주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실은 하나라는 것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인간적인 조직이나 제도가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한 몸인 교회는 배타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타성은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단체나 기관, 또 제도 등은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회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회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확실한 것은 이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배타성과 포용성 두 개가 필요하고 이 배타성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에베소서 4장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기준이 배타성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용성은 그와 반대로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면모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부분을 잘 조화롭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한 몸됨, 교회의 하나됨, 일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주간이었던 종료주일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고난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적 차원을 넘어서서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떼들을 불러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선교와 교회 연합의 귀중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조금 더 절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주님의 몸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교적으로 고난받는 것, 북한 교회나 저 이슬람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는 교회 연합적인 관심과 동참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이 많을까요? 싫어하는 분이 많을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 이게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격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하나의 큰 공동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관심이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떤 대상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 책망하는 대상이 뭡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개인은 어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평가받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분리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은 상당히 저차원적인 것에 머무르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 역시도 흔들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와 같이 우리는 큰 하나의 교회이며 이 교회는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4월 한 달 동안은 그러한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교회는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인지, 또 우리가 속한 기쁨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크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 교회, 주님께서 현재 머리 되신 그 교회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달 동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이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깊은 감격이 넘쳐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교회에 대해서, 지교회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하나의 교회를 공교회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보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후암제일교회, 옆에 후암교회, 이런 교회들은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 지는 우리 신체의 일부를 뜻하는, 지체를 뜻하는 지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앞서서 전제해야 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다양하다. 네, 교회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는 다양하지 않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한 교단이 생겨나서 교회가 다양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처음부터 다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 총 7개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각 교회들은 각자 다른 위치에 있었고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교회마다 성향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방언에 능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적인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러한 교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어떤 섬에 위치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은사적인 교회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말씀 중심적이고 차갑고 냉담해 보이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 교회의 성향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 지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쉽고 지교회를 절대적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고 내가 다니는 교회 밖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또한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7개의 교회에 향하여서 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들 역시도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과 모습으로 인해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들은 성경에 능하지만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 같고, 어떠한 교회는 율법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이 돌이키는 갈라디아 교회 같으며, 어떠한 교회는 영적인 암흑이 찾아와 스스로를 볼 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고, 어떠한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교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교통이 발전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월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기는커녕 더욱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이 지역적 한계가 비교적 엄격했던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 분파가 많지 않은 상황이 존재했다면 21세기의 한국 도시교회들은 교단이나 신앙 성향 등의 차이로 인하여 더욱더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TV를 통해서 수십 명에 달하는 목회자분들의 주옥과도 같은 설교를 매일 시청할 수 있고 동네에만도 크고 작은 교회가 수십 군데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6개월 전인데요. 기쁨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서울 중심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기 쉬운 곳에, 젊은이들이 오기 좋은 곳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여기에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세울 교회는, 저희가 개척할 교회는 주변에 다른 교회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변에 다른 교회가 얼마나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후암동 일대에 다녔는데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굳이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하고 많은 교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좀 불경스럽지만 모든 교회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큰 교회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과거부터 현재, 동쪽에서부터 서쪽, 남과 북을 아울러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주님과 연합시키기에 그 교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천주교회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고 그 지배를 영속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세교회, 다시 말해서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세교회마저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유럽 개신교회는 도시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다양한 사역들을 펼쳤습니다. 큰 부흥을 경험했던 영국 교회들로부터 이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유럽 교회들은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도심 중심에 놓여져서 한때 유럽 도시들의 정신적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출석하여 뜨겁게 예배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현재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유럽교회라는 단어를 치기만 하면 유럽교회가 얼만큼 낙후되어 가는지, 유럽교회가 얼만큼 이 인원적으로나 그 역량면에서 축소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은 그 높은 천장으로 인하여서 지금 서커스 훈련장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서커스 훈련을 해야 되는데 높은 천장이 필요한데 그런 건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가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어서 서커스 훈련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교회에서 술을 마시는 기분이 오묘해서 교회를 술집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까? 교회 건물은 영원할까요? 저는 정릉에 살았는데 정릉에 유명한 돼지갈비집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돼지갈비집 옆에 있는 교회당을 팔았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샀다가 나중엔 그곳이 점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든지 그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지교회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완벽할 거야. 완벽한 정치, 완벽한 재정 운용, 완벽한 목양,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세운 완벽한 공동체의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다소, 사실은 우리 내면 가득히 교회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체제나 조직으로 또 한 목회자가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을 대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모습, 반드시 교회에는 뭔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완벽하지 않은 오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초대교회 때는 좀 좋지 않았나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6장에 4장 지나면 바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분란이 뭘까요?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의 분쟁이었습니다. 그 분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매일 행하여지는 구제 프로그램, 교회는 매일 구제 프로그램을 행하였습니다. 매일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람어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람어를 잘 못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만 주로 사용하고 아람어에는 약한 그 사람들이 그 구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 하면 자기들 말고 이 일들을 감당할 7사람을 뽑자고 합니다. 그 7사람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뽑아서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는 그 교회 안에 나름대로 내부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있던 문제들이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회, 영원한 주님의 공동체를 사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완벽하지 않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기쁨의 교회에 출석하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영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의 교회가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가서 더 완벽한 교회, 더 다양한 교회들 속에서 내 취향에 맞는 교회, 더 이 영원할 수 있는 더 유통기한이 긴 교회로 옮겨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다양한 교회 중에 하나의 색깔을 가진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특수한 교회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속한 이 시대, 우리가 같이 숨쉬고 호흡하는 이 시대의 문제 속에 던져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지만 영원한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완벽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완벽하고자 노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기쁨의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넘어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기쁨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주까지일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붙잡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다 생각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부부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찬양대가 생길 때였는데 본인들은 찬양대 전문이라고, 찬양대 전문이고 두 부부가 요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해 주기를. 와서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갔지만 다음 주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는 공동체입니다. 왠지 모를 이끌림 속에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왠지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은 것입니다. 왠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마 제 수명이 단축됐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던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가장 어려운 설교. 어려운 걸 쉽게 말하기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설교. 교회는 다양하고 교회는 영원하지 않고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는 왜 하필 여기에 모여 있는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 새벽 1시 여기 나와서 기도를 다 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제 마음에 막 들어오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냥 왔으니까 우리 교회 하자 이런 겁니다. 열심히 앞으로 해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에서 계속적으로 들으면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영원하지 않고 다양하고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완벽하지도 않은 이 공동체에 왜 우리가 나와 있냐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봤더니 오늘 사도 바울은 아직 방문해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너희들은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해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모임을 저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할 수 있는 비전으로만 붙잡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의 연합, 우리 지교회로서의 우리 기쁨의 교회의 결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목회자의 탁월함이나 우리가 가진 비전의 탁월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탁월함에 그것이 있고 우리 비전의 탁월함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잘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에 다녀왔습니다. 목사 안수식에 다녀왔는데 감리교단 목사 안수식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목사님들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외모로만 목회하면 나는 영원히 개척교회다.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얼굴로만 목회하면 나는 영원히 개척교회다.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 옆에 가면 제가 오징어 꼴뚜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얼굴로만 목회하면. 그리고 나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 권면도 해주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권면해주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설교로만 목회하면 나는 영원히 개척교회다. 그런 생각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 공동체에 있게 하시고 이 비전을 우리의 비전 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필 우리를 이 시대에 만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심판을 하시고 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이 교회의 기능과 한계를 정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조합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 믿음의 선배님 되시는 성도분들이 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곳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황을 살펴보라 이거.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황.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그들을 이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표현일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표현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교회가 다양하고 또 영원하지도 않고 또 완벽하지도 않은 이 지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왜 모였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복음의 소비자, 은혜의 소비자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내가 그 목회자를 책망하겠다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목회자 책망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성도로 책망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누구를 책망합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서로 대립적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진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담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목사는 뭡니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전문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교회를 세워갈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더 큰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닌 더 큰 교회에 가면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850만 명 정도 되는 한국교회 안에 100만 명이 교회를 선택하지 못하고 TV로 예배드리거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100만 명은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닐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영적 유익도 얻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거기서 교회가 영원하지 않구나, 교회가 변했구나, 교회가 완벽하지 않구나, 세상에 저런 교회도 다 있구나 하는 마음에 눈을 떠서 다양한 교회를 찾아보고 좀 더 영원할 것 같은 교회를 찾아보고 좀 더 완벽해 보이는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인생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평신도 운동, 이 거룩하고 놀라운 우리 모두가 가진 소명의식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다면 혜택이 없습니까? 사명 감당할 때 혜택이 많습니다. 군대 가보니까요, 군대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군대에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옷을 줍니다.
군대에서 군대에서 혜택도 많습니다. 뭐 줍니까? 밥을 줍니다. 군대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잠도 재워줍니다. 다치면 치료해줍니다. 군대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군대 가면은 음식물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에 헌신하면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가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고민도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저 교회 나와서 이 말씀 좋고 저 말씀 좋으면 그러다가 이 영원하지 않은 교회, 그러다가 완벽하지 않은 교회, 그거보다 더 좋은 교회들을 발견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 취향으로 떠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의 소비자로 살려고, 은혜의 소비자로 살려고,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떠나시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떠나시려거든 사명을 따라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나가야 될 방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마치 영원한 유통기한 없는 교회처럼 영원히 완벽한 공교회를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몰아서 우리 교회의 금촛대를 옮기시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시 첫 행위를 가져서 회개하고 돌이킬 작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여기서 무엇 하고 싶으십니까? 더 좋은 교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영원해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완벽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여기 부르셨다면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멋있는 공동체,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를 세워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 몸된 지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